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끝이 좀 개운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 홍수의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셨던 마지막이 왠지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 않은, 왜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라는 생각 늘 하시지 않았어요? 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러한 마무리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홍수로부터 살아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게 된 자가 어떻게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노아인데 실수는 자기가 저지르고 그것을 드러낸 아들과 그 손자까지도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것이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악한 일일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부모에 대한 흉 본 적 없어요? 부모가 술을 드신다든지 약간 노름을 하신다든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듯한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흉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흉을 보는 사람들 본 적이 없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숱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간증거리로 들은 얘기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응? 부모뿐만 아니라 남편, 배우자, 자녀들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저런 자식을 나에게 왜 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사랑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쨌건 가족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 자신들도 아마 이상향이 있으면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노아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 금방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사건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지 말고 잘 덮어주어야 하지 않냐. 효도다. 덮어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행하신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행위를 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반대로 잘못을 폭로한 함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해 왔어요. 덮어줌의 은혜, 그렇죠? 덮어줌의 은혜를 셈과 야벳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들춰낸 함은 저주를 받았다. 뭐 이렇게 또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내용, 그 이해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홍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쭉 이해해 왔다면,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은 사건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살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때 마치 여러 인종이 생기고 각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문장은 인류가 흩어지게 된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왔지만 그러한 사회학적, 인류학적, 진화론적 이런 사실들에 대해 성경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지, 어떤 인종이 어떤 대륙으로 갔는지, 어떤 문명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등 이런 것은 성경의 초점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보고된 자료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거 맞다 성경이 봐라 하면서 추정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9절에서 의역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여기에 퍼진이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문법적 용어 잘 아시죠? 3인칭 단수, 여성 단수예요. 3인칭 여성 단수예요. 3인칭이라는 것은 나와 네가 아닌 다른 그라는 사람 존재죠. 근데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여럿이 아니라 단수. 그리고 여성형으로 쓰인 동사예요. 여성형. 여성형이 주어가 될 때 쓰이는 동사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복수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이거는 3인칭 복수잖아요. 복수. 성도 없고. 그렇죠? 3인칭 복수잖아요. 복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수형으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겠어요? 거기 나온 땅이라는 거예요. 땅. 땅은 여성형이죠. 그 단수고. 그리고 퍼지다라는 단어는 그냥 퍼졌다라는 의미보다도 원래 의미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이. 깨지다, 흩어지다, 분산시키다, 쫓아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한다면 노아의 세 아들 이들로부터 온 땅이 산산이 부서졌다 이런 말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땅이 깨어졌다라는 말인데, 그렇죠? 땅이 깨어졌다. 땅이 깨어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하나였다는 것이 깨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나였다라는, 깨졌다는 얘기니까 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로 되어 있던 어떤 뭉탱이로 되어 있었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앞의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해야죠.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구름 속에 있는 징표인 활로 주었던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언약이 있었어요. 자기 희생의 언약, 자기 죽음의 언약. 그게 무슨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게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고 임마누엘로 이제 성취될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것, 이게 그 약속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노아가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20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는가? 그 깨어진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20절 이후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흔히 앞에서 쭉 설명한 대로 노아의 만취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 깨어짐이 그렇다면 노아에 의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노아는 처음부터 의인으로 되어 있어요.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따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며 나아가 구원받은 자들의 아버지로 존재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20절의 내용이죠. 20절, 우리가 잘 아는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으로. 근데 이것도 의역을 했어요. 이게 이 사건을 계속 의역으로 이렇게 막 첨가하며 굳이 그런 단어로 자꾸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노아가 만취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한 사건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20절에 의역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농사라는 말이 없어요. 농사를 시작했다는 농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그 땅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땅의 사람. 그리고 여기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러니까 심었다라는 말도 가꾸다, 세우다, 창설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창설하시고예요. 따라서 20절은 노아, 그 땅의 사람이 시작했고 포도원을 창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노아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으로 계속 묘사를 하죠. 그 포도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거. 거기 그것을 다스리는 분, 포도원 지기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농부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홍수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1절의 내용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거기서 나온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아주 흥청망청 막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여주는 내용이겠냐고요. 흔히 포도주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포도주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그 문맥과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긍정적인 내용은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취하다라는 단어는 취하다라는 의미 외에 놀랍게도 즐겁게 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본문이 창세기 43장 34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흥청망청 취해 벌거벗었더라. 그게 아니죠.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을 만나고 요셉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즐거워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의 긍정적 의미는 즐거워하고 만족해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열매인 포도주를 마심으로 얻는 것은 즐거움과 만족함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즐거움과 만족함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이 단어도 당연히 옷을 벗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 드러나다라는 의미예요. 수치스러운 만취 사건으로 이해하니까 옷을 벗은 알몸이 된 것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알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면 안 되고, 그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벗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드러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낫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데 노아가 이런 모습을 드러낸 곳이 어디예요? 장막 안에서라고 해요. 장막 안에서. 장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 아니에요. 뭐 자기 장막이겠죠. 그런데 그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야? 하나님이 계신. 근데 안에서라고 하니까 그 안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곳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 성막을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활 언약으로 주어진 내용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20절, 21절의 내용. 이 모습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의 모습. 물론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만취하여 옷을 벗어 드러내라는 것으로 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지금 계시이며 예표인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며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 갖고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인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갖는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뭐 이게 그냥 그렇대라는 사실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냥 못을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라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옮겨졌다. 아예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진 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뭐 그냥 뭐 지금 여기에 옆에 앉아 있다는 그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신 자. 그런 가치와 똑같이 된 자. 그런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늘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뭐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냥 명확한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신, 끝나버린, 결정되어진 내용 아닙니까? 무슨 여러분들의 상황에 의해서 이게 왜 바뀌냐고요? 왜 흔들리겠냐고요? 흔들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는, 긴가민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 뭐 그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난 내 꼴을 보니까 아닌 게 배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아니, 잊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그냥 뭐 이것을 뭐 더 뭐 여러분들 뭐 여기다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겠어요? 이마에다 붙여놓고 다니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이고 하늘의 존재, 신과 신적 존재, 하나님이 된 자들, 신이 된 자들, 뭐 신이 된 자들이라고 뭐 만능, 뭐 전지전능 이런 게 아니라 가치와 그 자리와 내용이 신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며요. 한 귀탱이에 저쪽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있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이.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존재로 뭐 이런 꼴인데 뭐 그런 의미의 대단한 존재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애써 무슨 어떤 것을 뭐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게 하심으로 만들어진 자, 그렇게 된 자인 것이죠. 이 모습을 노아는 드러냈던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저주하고 축복한 사건도 그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자신의 추태를 감춰주지 않았다고 저주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심성에 가능해요? 아들이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했다고 너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심성으로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성으로도 아닌 것을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야단은 좀 칠 수 있어도 그렇다고 손자 때까지 저주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분노에 대해 무슨 그걸 가지고 분노한 것에 대해 뭐 당연한 것이고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주지 않아요. 뭐 그거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뭐 업신여기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뭐 더 나아가 부모들한테 뭐 얘기하면서 덮어주고 용서해줘라, 뭐 이런 강요에 대한 내용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해를 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22절의 내용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흉을 봤다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이렇게 뭐 그걸 얘기를 해 그냥 살짝 덮어주지 지 옷으로 뭐 이런 이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벌거벗은 것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의 내용도 창피한 모습을 드러낸 것을 흉본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건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동화가 아니잖아요. 벌거벗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였던 것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말도 창피한 추태를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체라는 단어는 벌거벗음, 수치라는 의미가 있고 당연히 하반신을 의미하는 나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단의 층계를 놓지 말라는 규례가 있잖아요. 왜요? 하체가 드러날까 봐, 창피한 곳이 보일까 봐 그러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체를 보다라는 말은 좀 다르게 쓰입니다. 몇 구절을 보죠. 레위기 20장을 보면 여러분들 자주 봤던 글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하체를 본다는 의미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하체를 범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본다는 말은 성적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미예요. 그럼 함이 저지른 것이 아베의 하체를 범한 것인데 이에 대해 혹자는 동성애를 범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레위기 그 앞에 18장을 보면 아버지의 하체에 대한 다른 설명이 나와요. 여기 18장 6절부터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여기서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의 하체임을 말하고 있죠. 즉 함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함이 아버지를 범했던 어머니를 범했던 이 죄악은 단순히 그런 육체적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함의 모습에 대해 앞에서 그냥 우리가 이해한 대로 아버지 노아의 추태를 흉본 것이든 부모에 대해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든 그가 저지른 그 내용은 뭐냐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삶,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그 기쁨의 삶에 대해 그는 완전히 거부하며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지금 벌거벗은 내용이 드러낸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엄청난 하늘의 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 노아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는 무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노아가 누리고 있었던 그 참된 쉼과 안식을 깨뜨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활 언약,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언약, 십자가 언약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을 지켜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파괴해버린 자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라는 사실로 좀 더 나은 설명을 한다면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버지로서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가진 아들들이 태어나야만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전해 주어야 할 진짜 남편인 노아가 아닌 가짜 남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자녀, 함의 자녀, 누구? 가나안.
가나안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나와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자꾸 설명을 해요, 여기에서. 왜요? 가나안이 그런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닌, 노아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아들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 아들은 어떤 상태가 돼요? 종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종들의 종.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잖아요. 자기 형제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니까 그들은 저주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백인들의 종 이런 게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함과 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그들이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목적에 대해 자신의 어떠한 행위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함이 자기 기준과 가치대로 행동하고 폭로한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로 말미암은 안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그들은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말이 뒤로 들어가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덮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세 아들들의 행동의 결과가 25절부터 27절까지 선포된 내용이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 이것도 노예로 팔린 아프리카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약간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아프리카 전 인류가 전 민족들이 다 노예였어요? 아니잖아요. 노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모습, 그게 종들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은 안식이 없잖아요. 27절을 보면 야벳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두 문장을 그냥 같이 연결하는 바람에 마치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문장을 보면 그 두 문장이 따로 되어 있어요. 야벳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그 문장 따로 있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로 해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죠, 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문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의미죠.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말도, 거한다라는 말도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말씀으로 우리의 안에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똑같은 단어예요. 거하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셈에게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을 왜 하시겠어요? 그 안에 계시겠다고, 우리를 성전 만드시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전 만드신다라는. 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은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게 그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함이 저지른 그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생명이 없는 자들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한 삶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하시겠다는 약속.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인이 된 삶으로 그의 참된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참 신부가 된 자의 삶, 그런 삶으로 살도록 이끄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참된 생명을 가지고 참 평안을 얻고 있는가?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들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이 함께하심의 은혜가 이루어진 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기쁨과 만족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술 취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약간의 그 이상함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어요? 늘 그럴 순 없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왜 그러겠어요?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이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는 걸. 여러분들 삶 속에 물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 투성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비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보며 확인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기쁨이, 만족이, 희열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해 주고 계신 건데,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참 생명을 가지고 참 기쁨과 즐거움을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깊이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